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요한복음 14장은 13장, 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과 17장 제사장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계획은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백성으로. 두 번째, 성령이란 누구이고 성령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14장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한글 사전에 보면 근심이란 무슨 뜻일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삶이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엘 케고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절망은 근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뭐 해도 되지, 뭐 조금만 근심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도적질 조금 해도 돼요? 간음 조금만 해도 돼요? 젊었을 때 간음하고 늙어서는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명령문이에요. 10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명령인 거예요. 권유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Don't be afraid. 너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걱정은 죄이기 때문에. 걱정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이 죽어요. 영혼은 누구로부터?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영혼이 생명을 얻었는데, 근심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죽기 시작해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영혼이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범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내 마음의 속을 태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죽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전반축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전전반축, 엎치락, 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렇게 절지부심, 이빨을 갈고 가슴이 썩는 거, 심장이 썩고 마음이 썩는 걸 절지부심 그래요.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맞먹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이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아마 몇 년 전에 콜로라도의 롱스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400년 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름드리 나무를 누가 봤느냐?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본 그 나무예요. 콜럼버스가. 미국의 역사는 4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몇 년 됐어요? 단기 4,000년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년이 4,000년을 좌지우지해요. 이게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감히. 여러분 잽도 안 돼.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그 400년밖에 되지 않은, 물론 더 되지만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나무를 누가 봤느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본 나무인데 번개를 14번 맞았어요. 그 나무가 400년을 지내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번개를 그렇게 맞고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외상이 전혀 없는데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러져 버렸어요. 400년을 버티다가. 그 식물학자들이 참 요상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톱으로 다 켜가지고 낱낱이 분리를 했는데 내린 결론은 뭐였느냐?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랬어요. 딱정벌레 한 마리가 나무 틈 사이로 들어가서 갉아먹고 알을 까고 갉아먹고 알을 까가지고 그 400년 넘은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죄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과 내가 3년 있었고 나는 우리 집으로 가야 돼.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마음 건드려 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그냥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뭐 잘 된대, 그 얘기 홀딱 속아가지고,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너지, 그죠? 우리지 아니겠어요? 그물질 하다가 그냥 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쫓아가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저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저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삶의 회생들과 어떤 능력들이 보이니까, 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다, 우리의 인생은 퍼펙트하게 완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3년 지난 어느 날 그 기대가 이렇게 부풀어 있을 때 나 떠난다? I live alone. 나 홀로 떠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근심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아주 폭탄을 던진 거예요. 무슨 폭탄을 던졌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어. 그놈이 날 팔 거야. 나 걔 때문에 떠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기가 충천하여서 절대로 당신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게요 라고 나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고춧가루를 한번 딱 뿌려줘요. 뭐라고? 너는 이놈아,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큰 비전을 꿈꾸고 있다가 졸지에 배신자,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리더가 떠나버리는 공동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오늘 14장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근심이라는 이 표현이 뭐죠?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타라소.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할게요. 내가 근심을 하지 않으면 그 근심하지 않는 그것은 문법적으로 능동태이지요. 내가 밥을 먹다, 내가 전도를 하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능동태예요. 그런데 지금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능동태일 것 같지요. 그죠? 또 누가 수동태라고 그랬어? 그걸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수동태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근심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 외모에 대해서 한번 딱 평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에 대해서 나는 들어온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근심으로 끌고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에게 성경을 번역하라라고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근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번역해요.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근심에 빠져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은 걱정과 염려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 근심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 자살까지 이르는 병도 있지만 너무 사소한 근심,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습관은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습관이 길들여지면 내가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저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치하죠. 어느 평택에 있는 어떤 요리 학원이 요리를 잘 가르칠까, 이런 거 막 이렇게 서치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스테이크를 만드는 그 동영상이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앞에 가서 안심 스테이크를 7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또 자식들과 또 이렇게 자식들에게 또 저와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다음번 큰딸이 그날 없었어요. 큰딸이.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수입 안심을 사서 37,000원 사서 온 가족이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지요. 저는 목사이고 남자인데 오늘 뭘 해 먹일까? 이 생각이 뭘 해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진의는 뭐냐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죄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죄인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죄이고 치명적인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돼 있어요. 제가 잘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자, 이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긍정이에요. 또 나를 믿어라. 근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왜 죄이고 근심이 왜 치명적인 거냐면, 근심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근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오늘 갯돈 어떻게 막아야지 뭐 이런 거. 아이들 미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지. 내 노년 어떻게 준비해. 네,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짓는 범위까지 넘어가지 말아요.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눈을 어둡게 한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 근심을 먼저 기도로 반응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젊은 관원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출신에서 외교부 장관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젊은 친구,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면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심한 내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이 중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영생에, 내 영혼에 대한 고민과 갈등하지 않는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젊은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봐라. 저는 잘 I'm proud. 나는 자랑거리예요. 나는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지. 야, 너 재산이 있지? 그거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젊은 관원, 아주 빨리 출세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엇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구원 없어요. 구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 너무 심플 라이프,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여서 뭐 무조건 다 염려하고, 아니 무조건 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어려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것 같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려워요? 거처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do you believe that? 이거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야, 내가 떠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살 집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I'm come back. 나는 꼭 I have to com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4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갈 거야. 그래,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을 알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심이 오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니까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심이 오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 No. 여러분 근심이 오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근심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시 올게, 집 만들어서 올게 라고 한 그 너무나 단순한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자기에게 나타내고 세상에 안 나타내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일단 안 들려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후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지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도적질 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 왜 하지 말아야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게가 안 돼요. 자녀의 인생길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내일 어리를 아주 작게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염려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익숙하게 외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해.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러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자식들 밥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러 가시면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어머니가 언제쯤 오느냐, 5, 6, 7살 때인데도 저희가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산동네에 살았는데 밑에 내려가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여러분, 제가 살았던 곳은 서울이에요. 서울. 제가 이제 시골 사람처럼 생기지는 않았죠, 그죠? 저는 시골에서 있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를 보냈던 인테리 계층에. 그러나 그때 서울은 어땠느냐? 그때 서울은 가재 잡고 말뚝박기 하고 이 시골하고 똑같은 뭐 그런 거였어요. 내과에서 몇 감고 개천에서 뭐 목욕하고 수영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 멀리서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3형제인데 막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제가 없고, 이렇게 막 우리 집안이 남자가 흔하고 여자가 귀해서 막내 아이는 내가 없고 이렇게 막 쫓아가요. 엄마하고 이렇게 안아요. 근데 그때 그 안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가끔가다 주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 그렇게 기쁠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죄송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보채요.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오늘은 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와의 그 교제를 위해서 부모가 나가지 않도록 엄마 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장사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장사 갔다 와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갔다 집 마련하면 올 거야.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계획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이 생기니까 내가 간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안 오라라고 했더니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명, 주님 쫓아가며 가는 데까지 가는 사명, 내가 저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명. 근데 간다니까 사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정신을 말짱히 차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사명, 일들이 보이는데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사명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답답하죠.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너희들은 알고 있어. 그 길을 do not Lord.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라고 주님 말씀해.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단순한 거는 돼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이, 여러분 표현용으로 할게요. 에라이 씨. 왜 그때 씨를 붙여? 에라이 씨.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죠. 이상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죠.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보다도 걱정, 근심, 그 염려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한 명 찾으라면 저는 바울을 찾아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면서도 자기는 12제자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 후원금을 많이 해줬어요. 저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친구야. 그래서 곧 아포스톨, 저는 사도야
그래서 그들에게 후원을 많이 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베드로는 누구를 데려다니면서 선교했느냐면 마누라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근데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자들은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바울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뭘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그냥 자기는 먹고 살 것도 기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이 뭐냐 하면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한다. 그거는 배부른 근심이지요. 그거는 뭐 죽거나 살거나 별 관심 없어요.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어떤 뮤지컬을 볼 것인가, 그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얻어서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직장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고, 내가 돈을 어디에서 수입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처절한 생존에 대한 고민은 우리를 죽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존에 대한 위기 가운데 살았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는 벌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는 말이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나는 범사에 감사. I'm happy, I'm joy. 나는 너무나 즐거워. 내 인생은 항상 즐거워. 힘들 때 그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처럼 액세서리로 들리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한시라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행복하고 그는 즐겁고 그는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는 생명이 연장되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환영해줘요. 여기 가면은 39대 덜하는 매를 맞고, 저기 가서는 돌멩이 맞아서 죽어 나가 떨어지고, 저 도시 가면 내가 괜찮을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삶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I can do it,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더 중요한 것 12절엔 나는 낮은 데도 처할 수 있고 풍부한 데도 처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내놔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그것이 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하면 딱정벌레와 같이 400년 묵은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죄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건,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구나. 자그마한 것이 내 발에 들어가서 발바닥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이렇게 거친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게 이제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라,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사실 이곳에 올라오는 이 모습도, 오늘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또 실망하면 어떨까, 이렇게 잘생겼는데 옷까지 잘 입고 이렇게 올라오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이제 농담 삼아 생각 하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근심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걱정이 있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저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 부부관계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이런 염려들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저는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을 펼쳐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외부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오는 소스를 바꾸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소스를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스를 바꾸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그 전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게 말씀을 읽는 중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말씀에 굳건히 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걱정 가운데 살지 않는 귀한 삶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현실의 모습이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영어로 한번 하지요. worry 한번 시작. Don't worry 그러면 안 되고 don't worry. be happy.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